감사합니다. 아까 김준희 교사님께서 광고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날 구역회가 있는데 그 팬데믹 이후로 저희 디스트릭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5개 디스트릭이 있는데 저희가 속해 있는 디스트릭이 리버뷰 팍 디스트릭이에요. 그래서 그 10월 3일 날 하는 구역회는 인펄슨으로 하는 구역회인데 서킷 1이라 그래서 리버뷰 팍 디스트릭에 속해 있는 그룹이 여러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교회가 서킷 1에 포함되어 있어요. 디모인 한인교회나 심슨과 에업서치가. 그래서 10월 3일 날 인펄슨으로 주일날이에요. 이날이 예배 그 구역회를 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프로페셔널 인터뷰는 저희 감리교단은 파송제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매 해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올해도 내년도에도 교회 섬기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옮기시고 싶으세요? 이거 감사히 물어보는다고 저한테. 여러분 내년도 같이 하면 좋겠죠? 네. 저희 원하지 않고요. 내년에도 새 교회에 같이 섬기는 거로 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 통독 모임을 오는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피스데이가 목요일이에요. 한인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목요일이 좋을 것 같아서 오전 10시에 성경 통독을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대신 오시고 끝나고 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성경도 읽고 또 교회나 중보 기도를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중보 기도란 중요한데 이 교회 전부 교체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 긴 사달도 있고 이게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교회 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일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그 몇 개가 일렉트로 쪽에 라인이 망가진 게 있어서 이 전부만 교체한다고 해서 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딜레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모션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교회 사인판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데 규모를 바꾸게 되면 시에서 이 사이즈가 바꿀 수 있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하다 보면 포장하는 거, 페인트하는 거, 이렇게 날짜를 잡는 것이 우리가 딱 계획했던 대로 뭐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잘 돼야 되거든요. 타이밍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이것들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새로운 우리 분이 계신데 we are welcome newcomer. So would you stand please call? Yes.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Cole Pearson. Yeah. I'm from Des Moines, from around here, so. His neighborhood. Yeah. Yeah, I live right up the street, that's why I came. Yeah. So welcome.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본문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2년 전에 에임스에서 앵커니로 이사 오기 전에 6월 달에 조금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다녀온 거 제가 맨날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캐나다 다녀온 얘기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옮기기 전에 아이들하고 여행을 좀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했더니까
저한테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고 싶대. 그리고 토론토를 보고 싶대. 그래서 차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가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차로 간다 그러면 된다길래 제가 구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AMC에서 1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3시간. 근데 아내가 너무 원하니까 제가 또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서 줬어. 내가 드라이버해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죠. 근데 그 당시 저희 애들이 차 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여행 갈 때마다 저희 우진이 같은 경우에 그때 9살 정도인데 그 전에도 그랬어요. 차만 타면 아빠 언제 우리 내려? 아빠 이제 다 왔지? 한 뭐 15분, 20분 남겨 계속 물어보는 그렇게 차 타는 걸 싫어할 정도여서 야, 이거 13시간씩 어떻게 운전을 할까?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까지 갖는다면 길에서 14시간 이상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뭘까? 야간에 운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간에 가면 아이들이 피곤하니까 차에서 잠이라도 자면 뭐 언제 차에서 내려요? 언제 목적지에 도착해요? 이제 그 얘기를 덜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밤에 이제 가기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속으로는 부담이 됐어요. 아, 이거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운전하고 시작해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하니까 괜찮았어요. 뭐 한 반은 제가 운전하고 반은 제 와이프가 운전하면 되니까 잘 갈 수 있겠거나 하고 갔는데 시카고 외곽을 지나서 94번 노스 쪽으로 해서 미시간으로 향해 가는 그 도로를 들어서고 나니까 밤에 더군다나 미시간 호수를 끼고 이렇게 외곽을 도는 도로였어요. 안개가 너무 심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개가 심하고 밤이니까 또 날씨도 안 좋았어요. 저 비도 조금씩 내리니까 그런 날씨여서 이 운전이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로상에 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겠는데 심적인 부담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아니 내가 왜 밤에 가자고 했을까? 낮에 갔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래도 돈 좀 아끼려고 괜히 차로 가지 말고 좀 돈 좀 쓰고 비행기로 갔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들 그리고 목적지인 캐나다까지 진짜 갈 수 있을까 제대로 안전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방법이 없잖아요. 앞은 진짜 안 보이는데 가긴 가야겠는데 부담은 되고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했죠. 주님 마음속으로 우리 가족들 안전을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톨게이트가 있으면 빠져나가서 어디 모텔에서 들려서 좀 하루 자고 그러고 낮에 갈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캐나다를 향해서 갔죠. 다행히도 안전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캐나다에 가서 나이아가라 폴도 잘 구경하고 토론토도 방문해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 다시 하다 그러면 아마 그 선택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주님이 잘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어려움 없이 잘 갔다 왔죠. 그래서 그 기억을 제가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어떤 갈등과 아무런 노력도 없이 노력이라는 의미가 주님이 은혜 주신 거긴 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없이 나에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 아마 갈등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불교식 용어로 얘기하면 번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걸까?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과연 뭔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자, 선택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도 그래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선택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넓은 선택이고 참 쉬운 선택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돈이 귀하다면 돈 많이 벌어서 돈을 통해서 나의 권세를 드러내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많은 것을 그걸 갖기를 원한다면 그걸 갖기 위해서 가면 되는 것.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근데 성경은 그런 선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선택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이기심을 벌어 나갈 때만에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좁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선택은 하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저는 어렵던데 여러분 쉬우시죠? 그래서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죠. 갈등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 속에서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고민할 거 없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구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되는 거야 라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속삭임들을 끊임없이 주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쉽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만족을 가져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부분들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언제나 만족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갈등 속에서 선택도 그렇고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지나고 나면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광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세상적인 부귀와 권세를 말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정말 친밀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것만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 우리를 그 죄된 상황에서, 그 죄된 과거의 우리 모습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은혜죠. 불러주셨죠. 근데 그렇게 부름 받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성화하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중생의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의 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단계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주저앉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도토리 바람이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다시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굉장히 정말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3000년 전의 이야기. 정말 옛날의 이야기. 하지만 3000년 전을 살았던 고대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그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하고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도 이끌어내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장면인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킬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비전을 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칭의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복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번 경험한 것이 다음번에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처음 경험하는 것보다 그 일이 좀 쉽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 1부, 2부, 미국 교회 설교를 1부, 2부로 한다면 1부 설교, 2부 설교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3부겠네요. 하나님교회가 3부 설교하면 이때가 조금 더 1부 설교할 때보다는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한 상태에서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성령님이 도와주는 걸 통해서 더 풍성해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경험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사실 요단강보다 더 큰 홍해라는 그 넓은 강을 이 이집트 백성들은 건넜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2세대, 부모 세대가 아닌 그 부모들의 자녀 세대들이 남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만, 하지만 부모를 따라서 그 어린 세대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던 것이 아마 그들의 기억 가운데 어렴풋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요단강을 걷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었죠. 과거의 부모 세대들이 애굽에서 종된 상태에서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놀라운 선택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다면, 오늘 이 출애굽 1세대들, 이 후세인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복주시기 약속한 그 풍성한 땅을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부모 세대에게도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꿈꾸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믿음이 필요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모세 종이자 또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준 것을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에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요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곧게 감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남을 통해서 나아가. 그리하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지키고 이 삶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형통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또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을 얻는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쉬운 방법이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일한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무슨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일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은혜 받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입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즐겁게 해야 될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한 분이면 그래도 족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도 사람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의 계획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꿈꿔야 되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낙담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념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펼쳐오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나에게 확신을 갖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왜 두려워? 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너희들은 들어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갈등하지.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 하나면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이 나와 내 삶 가운데 동행하면 충분하다. 제가 지난주 설교 하박국서 하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도 그렇고 포도 열매도 그렇고 아무것도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고백은 쉬운 고백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고백이라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왜냐하면 다른 것 무엇으로 우리의 허무한 인생 자체가 충만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이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또 우리도 그런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생각과 마음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들에게 누군가가 물을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큰 이득, 베네핏이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출애굽 이스라엘들 대답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풀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켰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풍성한 삶으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야라고 그들이 분명하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힘들 때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지켜내 줄 수 있는 것,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신뢰합니까? 아멘. 그것을 따르고자 날마다 결단합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에 이를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아 순종할 수 없으면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없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여호수아 3장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목격을 했습니다. 광야를 거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도 큰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그 신부에 맞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한 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가야 되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또한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나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헌금 시간.